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두란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와 나의 모습이를 찬양할 텐데요. 율동을 할 건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남 눈치 보지 않고 신나면 신난 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함을 찬양합시다. 원하시는 뜻대로
지키시는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감사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저희의 가장 큰 소망이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을 이대로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진실한 마음 하나로 주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주님 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죄 속에서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보이지 않는 비전, 정신적, 심리적 불안, 인간관계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이런 어려움들의 허상을 붙들고 있는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처럼 든든하고 모든 것 되시며 세상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 토대 위에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설교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교역자로서 지장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이 말씀을 양분 삼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광고를 맡은 이면우 팀장입니다. 네, 먼저 다음 주 봉사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회는 박지수 형제, 말씀 봉독회는 이교석 형제, 광고회는 한은하 자매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팀 모임 대신에 조병희 코치님의 성경 강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만 우천시로 못했는데 앞으로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매주 할 모양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산체육공원 미니축구장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린이 어버이 주일 행사로 포토존 제작 및 즉석 사진 액자 제작 안내 봉사를 오늘 실시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5월 14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유관순 체육관에서 전교인이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꼭 팀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게 DY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다 같이 예배를 한 뒤에 다 같이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체육대회를 갈지 말아야 될지 가면 재미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증할 테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재미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였고 네, 매일매일 바이블 말씀 나눔 세습 모임 네, 매번 팀 모임 다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의 TMI를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즉석으로 보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수철 형제가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기 맨 뒤에서 주환이랑 함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오유아 자매가 드디어 앞자리로 왔습니다. 네. 네. 더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대회 광고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과격한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기술 필요 없어요. 이런 유연성도 필요 없어요. 이런 근육 또한 필요치 않아요. 운동화 끈을 혼자 맬 수 있는 명석한 지혜와 입안 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술과 서로 손잡을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너희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서 던져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차렷, 경례, 인사. 오늘 어린이 주일 제 아들 7살 배기 하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하이인데요. 하이가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잠깐 우리 설교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 누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한다. 아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어린아이 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다들 잘 쉬셨나요? 어린이날? 네, 빨간 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또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빨간 날이 돼서 되게 고마운 날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교회에서도 이 5월 첫 주를 매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합니다. 저희는 아까 광고했다시피 다음 주에는 그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랑 어린이 주일을 같이 이제 오늘 보내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DY 청년부 여러분들도 청년부로서 교회 교육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교육부서에서 그래서 돈도 주고 조금이지만 그리고 항상 교육부서로 청년부를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어린아이는 13살까지 초등학생 정도까지를 어린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린이 기준이 좀 높아집니다. UN 그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곳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른들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또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어린이로 살아가나? 또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나? 나에게 있는 어른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린이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린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어쩌면 어린이의 모습처럼 되게 미숙한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잠시 보시면 1절을 함께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이 본문이 있던 직전 본문이었던 17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직전 본문에서 나옵니다. 17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급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한 달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거든요. 시급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마치 어린이가 어른에게 질문하듯이 다소 엉뚱하고 되게 유치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루는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는 심지어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다툼을 했다고까지 그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양옆에, 그 보좌 옆에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자리 한목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뭔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 그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내세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지상 약간 왕국이라고만 제한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 19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미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18장에서 제자들은 또 묻는 겁니다.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크고 낮음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자들은 아마도 누가 높은 사람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일까, 내가 어느 정도 급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많이 언급되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그리고 뭐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명이 좀 탑3로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제자들을 좀 질투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아들 하이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맨날 이제 저랑 역할극을 하면서 놀아요. 이제 장난감이 있어도 저는 항상 괴물을 시킵니다. 악당. 저는 되게 나도 착한 역할 하고 싶고 착한 놈 하고 싶은데 맨날 나쁜 놈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이겨야 돼요. 항상. 그렇기 위해서 저는 거의 저주다가 거의 내가 막 이기려는 위기를 만들어줬다가 극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하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을 지금 이제 7살인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랑 어쩌면 비슷해요. 자기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이기고 지고에 대한 그 지혜가 아직은 부족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져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기고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전히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 내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옷을 잘 입고 뭔가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내심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띄워져 있는 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너희가 돌이켜 들어갈 수 없다. 네, 잘 안 보이시나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아까 하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도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5장에 했던 말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능력과 커리어가 최고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어린아이 때 제일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네, 물론 지금의 행복도 있지만 어린아이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돌이켜서 우리의 그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그때 강해할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임원이든 팀장이든 찬양팀이든 아니면 뒤쪽에 계시는 새신자분들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상관없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나타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자세를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겸손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겸손함과 교만함 볼 것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아유 제가 뭘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겸손한 것인지 겸손 떠는 것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높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우린말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인기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조금 더 우린말로 찐따, 아싸, 뭐 누구도 사랑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누군지도 몰라요.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처음 와서 친한 사람이 없어.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 또 새신자분들이 혼자 앉아 계시곤 하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성적이신 분들,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심지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친한 사람들이랑만 놀지 마세요. 절대. 물론 내성적인 분들, 저도 최근에 이제 NFP에서 INFP로 바뀌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가간다는 게. 그러나 다가간다는 것은 사랑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되게 오그라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이는 그래서 항상 어딘가에서 친구를 사귀어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막 식당에서 어떤 친구를, 몰랐던 친구를 친해져가지고 막 걔네 집에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벽이 많아요. 뭔가 내가 외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하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내향적인 사람은 나는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나한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또 안 다가와주면 뭔가 괜히 좀 소외당하는 그런 좀 속상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우리 DY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면 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 쉬운 성경에는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런데 개역개정판, 우리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거든요. 오늘도 잠깐 개역개정으로 실수로 읽으셨는데, 근데 개역개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도 보시고 청년부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읽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실족해 하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원어를 좀 보면은요, 원어는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메바나 말씀 나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넘어지게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답이 그런 사람이고 요압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아디아포라, 술을 먹는 것 자체는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서로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디아포라가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Y에서 서로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남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만약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성격을 바꿔서라도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애둘러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본능에 이끌리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정시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함으로 어린아이로 거듭납시다. 두 번째, 겸손해서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모두를 환영합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체를 실족시키지 말고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이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러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을, 순수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너무나 찌들고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DY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잠시 1분 정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알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시고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주님께라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당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주님께 드릴 것이 참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